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목 백성의 왕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이 두 차례나 공격해 왔으나 대승을 하는 가운데 다윗의 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까지 많은 사건들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무엘하 11장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한 결과로 다윗의 가문의 징계가 이루어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큰 사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었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 온 집안이 풍지박산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도 진압되었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기간에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품을 것인가입니다. 분열을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다윗에게 다가온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요압이 다윗을 설득하다, 9절부터 10절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11절부터 15절은 유다 지파의 화합.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한다는 소식을 모든 군인과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승리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왕의 이런 모습과 태도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왕의 체면도 구겨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울고만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에 보면 압살롬의 군대는 길르앗에 진을 쳤고 다윗의 군대는 마하나임 성에 진을 쳤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금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전히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때 요압이 다윗 왕을 찾고 항의하는데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 때문에 왕의 부하들과 신하들이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요압의 충고는 다윗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다윗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저마다 의논들을 분분하여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유는 다윗 왕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었는데 지금 왕은 죽은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세워 모셔야 하는데 왜 주저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보면 다윗의 황궁이 더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앞서 일어난 압살롬의 반란 진압 사건 이후에 다윗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따르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 징계, 화합 등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마사에게도 말하는데 나의 골육지친인데도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 군대 장관, 군지휘관,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렀는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족보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지 잘못 인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본다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의 이드라의 아들인데 나하스의 딸 아비갈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누이였던 두 사람 스루야와 아비갈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버지는 곧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딸이라는 표현이 등장함으로써 약간의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이어가십니다. 잠시 반란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가를 이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역사와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슬프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슬픔을 참아야 했던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도자의 감정과 아픔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다윗의 가문 왕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집안은 풍지박살났습니다. 남에게 이야기조차 못할 정도로 비참한 내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도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시며 또 이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